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쭉 지금까지 우리 교회인으로 또 성도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하시다든가 혹은 우리 지역에서 여러 사정들 때문에 교회를 이제 찾아서 옮겨서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가거나 혹은 뭐 우리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교회를 새로 찾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교회를 새로 내가 찾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싶은 교회의 기준은 뭐예요? 뭘 보고 이 교회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이 될 교회구나. 내가 이 교회 가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뭘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뭐 여러분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겠죠. 오늘부터 우리가 교사 예배를 시작했는데 9시에 먼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도 여쭤봤어요. 선생님들께. 만약에 내가 스스로 교회를 선택해서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뭘 기준으로 해서 뭘 보고 그 교회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들은 역시 선생님들이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제 면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일단 목사님 말씀이 중요하니까요. 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매주에 가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도 받지 못하고 목사님하고 좀 거리도 좀 멀고 그러면은 막 교회 계속 다니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교회를 선택을 했어요. 이 목사님 말씀이 참 좋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 가실 때 내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는 뭘까요? 내가 그 교회에 소속을 해서 그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교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내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게 뭘까요? 여전히 목사님의 설교일까요? 뭐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긴 하지만 목사님 설교에 이제 당연히 듣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말고 실제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하면서 실제로 나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은 뭘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관계라 그러더라고요.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 분들과의 관계가 분위기가 이제 중요하다, 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동의가 됐어요.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때로는 고민도 많이 주고 또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나의 신앙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요소는 결국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이 교회, 이 공동체에 계속 있어야 되나 떠나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도 목사님의 설교? 아니에요. 물론 개중에는 아주 이상한 하나님 말씀을 전혀 이상하게 막 가르치는 분들도 덜어 있기는 하지만은 대부분은 그건 아니에요. 사람이죠, 사람. 관계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내가 이제 발을 디뎌버렸어요. 그 교회에 등록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실제로 현실적으로 많이 만나고 부딪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이 참 알다가도 모를 곳이잖아요. 내가 교회를 선택하기 전에 그런 충분한 정보가 있어서 이 교회 정도면은 나하고 맞겠다,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이렇게 도와주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실제로 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알고 나면 그때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 앞으로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이후로 지금 한 35년 정도 지났어요. 제가 35년 동안 나름 성경도 공부하고 설교도 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이해하고 공부했던 사람인데 35년 동안 교회를 공부해도 모르겠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교회가. 여러분, 무슨 일을 우리가 한 10년 정도 하면은 좀 알아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한 10년 정도 하시면 그 분야는 그냥 훤히 꿰뚫고 계시지 않겠어요? 한 10년 동안 한 가지 운동을 내가 열심히 했으면 적어도 이제는 누군가를 가르칠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35년을 공부를 했는데요. 35년을 교회를 섬겨봤는데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어려워요. 근데 그런 저에게 참 위로가 되는 성경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가 참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보통 많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가 버젓이 성경 안에 이렇게 탁 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르시면 제가 이참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꽤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 대표적인 교회들이 몇 군데 있어요.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도시에 있었던 로마 교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접했던 에베소, 빌립보, 다 교회 이름들입니다. 그렇죠? 그거 말고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그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와 동부 유럽 지역에 있었던
그 당시에 대표적인 교회 7교회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도 있잖아요. 뭐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이 모든 교회들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요. 어떤 의미에서 가장 좀 화려하고 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교회가 사실은 고린도 교회예요. 왜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화려하고 있어 보이고 그럴듯한 교회였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 고대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가장 유명한 도시는 당연히 황제가 사는 로마, 그죠? 혹은 고대 그리스의 문명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 신전이 있었던 아테네 이런 도시들이겠죠. 그런데 로마는 황제가 사는 도시니까 유명한 거고요. 아테네는 고대 신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유명한 곳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가서 살고 싶었던 도시는 고린도였어요. 왜냐하면 고린도가 날씨가 좋아요. 우리 클리블랜드 사시는 어른들이 은퇴하면은 우선 날씨 좋은 곳으로 좀 가고 싶잖아요. 워낙 겨울이 길고 춥고 하니까. 고린도는 날씨가 좋아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는요, 돈이 많아요.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해상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해상 교육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의 상인들이 다 이 고린도 도시를 경유하면서 오가면서 장사를 하는 거죠.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또 사람들이 많아요.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의 유명한 사람들은 다 한 번쯤은 고린도를 가보고 싶어해요. 마치 미국의 뉴욕 같은 도시죠, 뉴욕. 뉴욕은 미국 사람들도 가보고 싶은 도시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평생에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어하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뉴욕 맨하탄에 혹시 여행을 가보시면은요, 그 맨하탄을 걸어다니는 사람들 중에 영어를 쓰는 사람보다 영어를 안 쓰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죠? 거기 사는 사람보다는 구경 온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볼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에 살지만 미국의 동부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 대통령이 계시는 워싱턴 DC가 있고 그 다음에 뉴욕 두 도시가 있는데 어디 가서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솔직하게 말하면 뉴욕을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요. 재밌잖아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많고 장사를 해도 여기보다 훨씬 잘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가 그런 도시란 말이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사람과 돈이 몰리는 그런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아테네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세 개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시겠어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대부분 강남에 있잖아요, 강남에. 서초동에 있는 S교회, 양재동에 있는 H교회. 그 대한민국 상위 몇 %에 사는 사람들이 몰려 사는 동네에 어마어마한 건물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리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교회를 가려고 그러죠. 어디 가서 요즘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나 서초동에 있는 그 교회 다녀요. 그게요, 일종의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저는 저 강북구 어디에 있는 저는 저 양재동에 있는 그 교회 다녀요.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 교회. 이렇게 거창하고 멋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가, 이 교회가요,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기가 막힌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요, 거기서는 똑똑한 사람이 큰 소리 치는 동네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서는 돈 많은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곳이에요. 사람과 돈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거기에는 항상 어두운 문화들도 같이 있었어요. 도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도시의 문화가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돈 많은 사람이 큰 소리치고, 교회 안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이 잘난 척하고, 교인이라는 사람들 상호간에 뭐 하나 마음만 안 들면은 고소하고 고발하고, 심지어는 교인이라는 사람들의 성개념이, 성도덕이, 성윤리가 문란하기 짝이 없고, 이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동네에 사람들이 좀 모이는 곳이 있대요. 근데 들어보니까 거기 모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좀 배웠다고 막 아는 척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수근수근거리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고소해버리고 수해버리고 고발해버리고, 그러면서도 개인적인 사생활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너무 많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부르기는커녕, 야, 참 같은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참 부끄럽다. 어디 가서 내가 클리블랜드에서 왔다는 얘기를 못하겠다. 아는 척을 못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실까요? 만약에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모임이 있다면.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쓰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이. 그런데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마다 제가 위로가 됩니다. 특별히 저는 2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 구절 앞에서 참 하나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랬어요. The Church of God in Corinth.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바울이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불러준 거예요. 바울이 그 문제 많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불러주고 성도라고 불러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성도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라고 불렀어요. 성도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문제가 많고, 그렇게 잘난 척 잘하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모였다면 고소 고발을 일삼고, 사생활은 문란하기 짝이 없고, 아니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교회라고 불러주더라고요. 교회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와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다녔던 혹은 다니고 있는, 경험했던 교회들도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가 만날 때는 점잖은 척, 거룩한 척,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지만 우리도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남 모르는 어둠도, 감추고 싶은 과거도, 누가 알까 봐서 정말 겁나는 조심스러운 그런 우리들의 내면한 삶과 생각과 우리의 감정들이 우리 속에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항상 평화롭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았나요? 우리도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세상 법정에 고발 고소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그런 마음이 12번도 우리의 마음속에 생겼던 적이 우리는 없었나요? 우리 생각은,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의 도덕관념은 누구한테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떳떳하고 깨끗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가요? 우리도 고린도 교회 못지않게 우리 속에 그런 어둠이, 아픔이, 추함이, 부끄러움이,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와서 보면 어떤 분을 보면서, 아니 어떤 저런 사람이 다 교회에 올 수가 있어?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지? 야, 나하고 정말 수준이 너무 안 맞다. 여러분, 그런 나는 나보다 더 훨씬 고상하고 수준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수준이 맞습니까? 그런 나는? 우리도 50보 100보더라고요. 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한미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안에도 크고 작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었겠으나 단 한 번도 교회가 아닌 적이 없었고 교회 간판을 내린 적이 없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교회잖아요.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뭘 안다고? 뭘 좀 배웠다고? 내가 누구는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수준이 맞니 안 맞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이 표현이, 이 바울의 고백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 우리는 교회지. 저분도 교회지. 교회가 되려고 만난 사람들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표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썼을까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이러면 안 될까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러면 안 되나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썼을까요? 여러분, 교회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 이제 한국말로 가르칠 교회, 모일회, 옛날 한문 시대에 번역된 단어인데 교회. 교회라는 말의 원래 단어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을 불러서 모았다, 그런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중요한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요. 모이세요. 우리 이거 의논해야 됩니다. 불러서 모으잖아요. 사람들이 모이죠. 그러면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민주주의가 발전했다 그러잖아요. 민주주의 기본이 뭐죠?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을 모아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을 때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요, 에클레시아가 여러 개 있었어요. 예를 들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좀 모이세요. 이번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우리 의논 좀 합시다라고 해서 장사하는 분들이 모이면 그것을 장사 에클레시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의사들이 이번에 이런 전염병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 모여서 대책을 좀 강구합시다. 좀 모이세요. 하고 해서 의사들이 다 모이죠. 그럼 그것이 의사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귀족들이 이번에 우리 지역에 마을에 큰 행사가 있는데 이거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의논될지 좀 모아봅시다. 귀족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이죠. 그러면 귀족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도시에 에클레시아가 여러 개가 있었던 거죠. 고린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 고린도에 또 하나의 에클레시아가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그분들이 사용하는 말대로 에클레시아스 세우,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는 뭘까요? 장사 에클레시아. 그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장사를 어떻게 잘할까를 고민하는, 의논하는 에클레시아예요. 의사 에클레시아는요, 의사들이 모여서 간염병에 대해서, 앞으로의 진료에 대해서 고민하고 의논하는 모임이에요. 목적이 그거예요. 귀족 에클레시아는요, 자기들이 귀족으로서 누리는 권위, 위치,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유지하고 더 발전시킬 건가, 관심이 거기에 있는 에클레시아죠. 귀족 에클레시아는. 그러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는요, 뭐 때문에 모이죠? 하나님 때문에 모이는 거죠.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믿고 사랑할 수 있을지,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뭔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의논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을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스 세우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게 뭔데? 라고 묻는다면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거룩하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도, 거룩한 사람들, 그런 뜻이니까 핵심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이 뭔데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것. 우리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르게 살 건가, 어떻게 구별되게 살 건가,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에 모인 사람들은. 그러면은 다르게 살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라고 묻는다면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써요.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런 말도 썼어요. 이게 좀 문장이 길어서 이해가 빠르지 않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주로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 유대 땅에서 태어났던 한 사람이었잖아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자신의 주, 주인,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말이에요. 장사 에클레시아에 모인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뭘까요? 장사죠. 의사 에클레시아에 모인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뭐죠? 의료행위죠. 귀족 에클레시아에 모인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뭘까요? 귀족으로서 누리는 지위와 명예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에 모인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인 거죠. 그분에 대한 관심,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을 더 배우고 싶고, 그분을 좀 더 닮아가고 싶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9절에서 한 번 더 반복을 이렇게 합니다. 9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다는 말이 나왔죠? 에클레시아, 불러 모았어요.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요. 왜 불렀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분을 알고 경험하고 듣고 닮아가고. 문제가 많아요.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도 있고 돈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가정은 그냥 풍비박산을 만들어 놓고도 밖에 나가서는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자기 조금 손해봤다고 그냥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수근거리고 나는 뭐 누구를 더 좋아하고 뭐 누구는 누구를 더 좋아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왜 모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알고 그분을 알고 닮고 그분 때문에 내가 좀 세상에서 다르게 살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교회를 오래 다녔다. 내가 신앙생활을 좀 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뭘까요? 내가 교회 가면은 뭐 집사, 장로, 뭐 권사, 목사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갖고 있다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오래 했다는, 잘한다는 증거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목회자지만은 저 정도 되면은 뭐 괜찮은 뭐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교인이다, 신앙생활을 좀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더 알고 싶고 얼마나 더 닮아가고 싶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다르게 살고 있는가를 증명해낼 때 그게 내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고 있는가에 대한 증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 있습니까? 우리 속에 그런 변화가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가끔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제가 만난 성도님들이 저 때문에 저라는 목사를 만나서 예수님을 좀 더 많이 알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좀 더 가까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저라는 목사를 만나기 때문에 제가 섬겼던 교회는 예수님을 더 알고 닮고 그래서 세상과 좀 다른 교회가 됐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게 없다면, 그런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나라는 목사는 무슨 목회를 한 거고 내가 섬겼던 교회는 도대체 무슨 교회였던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요, 잠을 못 자겠어요. 잠을 못 자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뭐 지난날 옛 모습, 우리의 뭐 좀 인간적인 좀 약함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뭐 저도 뭐 별 수 있나요? 괜찮은데요. 이건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알고 싶고 그분을 더 닮고 싶고 그래서 나는 좀 세상에서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힘들지만 다르게 사는 그 길을 내가 선택하고 그리고 다르게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지불해야 될 그 일 때문에 대가가 있다면 그것도 지불하고 감수해야 될 아픔이 있다면 그것도 감수하고 그래서 우리 한미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클리블랜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불러지는 교회. 저는 우리 한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노력하십시다. 9월 한 달 동안 고린도서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픈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참 낯뜨거운 장면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같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저는 참 여러분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참 우리 지역에 참 교회들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우리 한미교회를 또 이렇게 선택하셔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와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근데 와주신 것도 고맙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같이 자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같이 알아가고 같이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제 속에 찾아와 주시고 제 속에 있는 저의 약함을, 거친 모습을, 어두운 부분을, 욕심을 다스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알고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꼭 되게 해주십시오. 내 평생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발전되고 조금 더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꼭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마음의 소원과 뜻을 주님으로 알고 주님을 찾고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니 시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뽀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뽀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뽀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뽀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시며 주님께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우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